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정기 교수라고 합니다.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박호성 목사님과 함께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가끔 찾아뵙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 다시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그런 주제가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지요. 유물론이라고도 하고 또 과학주의라고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주 견고한 진처럼 진짜 말 그대로 진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그 바로를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마음이 완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 거의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견고한 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 복음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가 전혀 성경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가요, 그죠? 그랬을 때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거기 모여 있었던 헬라의 철학자들에게 스토아 철학자와 또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하나는 금욕주의자고 하나는 쾌락주의자였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을 말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요. 완고하고 견고한 진처럼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이 박호성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실 때 대학생들을 위해서 캠퍼스에서 또 이 사회에서 이런 무신론자들을 또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해보죠. 자,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인데요. 사물들이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나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근본 신념이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통 이제 세계를 보는 안경이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면 안경 자체를 보는 게 아니죠. 안경은 안경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게
안경입니다. 종종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안경의 색깔이 뭐 붉은색이면 온 세상이 다 붉게 보일 것이고 노란색이면 다 노랗게 보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프레임워크로 틀로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축적된 세상을 보는 특정한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세계관을 안경에 비유를 합니다. 안경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듯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틀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가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세상을 나의 세계관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은 뭐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세계 지도입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이렇게 원래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펴다 보니까 극지방이 훨씬 넓게 나오죠. 정확하게 보자면 지구본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책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런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우리가 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저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그런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에 익숙하실 텐데 그런데 이제 다른 모양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세계 지도라고 보는 그림입니다. 다르죠? 이 사람들은 대서양을 가운데 두고 자기들이 이제 미국 쪽과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쪽 동쪽 끝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하는구나, Far East라고 하는구나 라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같은 세상을 놓고 볼 때 자기 나라 중심으로 자기 나라를 가운데다 두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태평양을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보게 되고 양쪽에 아메리카와 아시아가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또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게 맞아요? 맞는 건 없죠. 둘 다 그냥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동그란 지구를 놓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유럽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뭘로 보입니까? 네. 아마 이걸 딱 보고 뭐라고 느끼셨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리. 저 앞에 있는 게 불이고 이게 눈이죠. 근데 이걸 토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토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리 토끼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둘 다 보이세요? 요쪽이 입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오리로도 보일 수 있고 토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두 선 가운데 어느 선이 더 길게 보이십니까? 당연히 왼쪽 게 더 길게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기 쉬운데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같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딱 보여줄 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그 문명화된 사람들은 요 선이 길고 요 선이 짧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이런 문명화되지 않고 그냥 원시 이렇게 뭐 토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어느 선이 길어 보이냐 그러면 같다고 얘기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직선이나 이런 것이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빌딩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는 저게 더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선을 길이를 같다고 본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세계관에서 보면, 자,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학습된 이론이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내가 자란 사회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적인 요인이 크고요. 그 문화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가 거기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신학은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익히려면 많은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이론적이지만 세계관은 그것과 다릅니다. 세계관은 인류가 공유하는 일상적인 경험이고 모든 인간 지식의 바탕이 돼요. 그래서 세계관은 비의도적이고 비의지적으로 사회와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전 이론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신학 같은 어떤 학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바탕이 되는 지식이어서 굳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우는 그런 학문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체득된 세계관은 외현화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나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더 정교하고 조직적인 철학이나 교리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지금 스스로 한번 비판적으로 그걸 검증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꺼내서 더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나도 모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자, 예를 들면 불교의 업보 사상은 불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윤회 사상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 즉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세에서, 다음 생애에서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나쁜 이 악행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세상에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주 그 인간보다 못한 그런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종교가 다를 때 일단 세계관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종교는 일종의 세계관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할 때, 자,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보통 이 네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자, 인생을 이해하는 네 가지의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사명과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세상과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가정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뭘까요? 또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죄라는 것으로 이 타락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죄라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인생의 고통이 문제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적인 이런 각성,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치료책은 무엇인가? 이 잘못된 죄로 인한 이 사망이라는 그 결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묻게 됩니다. 바로 이런 네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게 될 때, 답을 하게 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이 바로 나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관은 그래서 다양하고 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세계관이 다 똑같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세계관은 매우 훌륭하지만 어떤 세계관은 아주 나쁠 수가 있어요. 자, 세계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일까요? 첫째로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인생관으로서 삶 전체의 의미를 잘 밝혀주는가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죠. 이 세계관은 참 인생의 의미를 환하게 밝혀주는구나.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인생에 굉장한 기쁨과 만족이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현실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요. 또 내가 아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그것과 또 모순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일관성이 없어버리면 그 세계관은 좋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없겠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개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는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관을 가질 때 과연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계관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세계관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심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변화 이상의 삶 전체가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은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의 세계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는데도 써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 동성애가 왜 나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정신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갱신해낼 수는 없죠.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실 때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변화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하다는 테스트하고 프루브했다, 시험해보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전에 가졌던 그 세계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계관에 큰 세 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이 선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먼저 오고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답고 이 선한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구원인데, 구원은 창조와 타락을 전제하고서 구원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타락의 증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가져오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천지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창조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첫 단계가 혼돈과 공허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월터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즉, 장차 그 색상과 세부 사항이 채워져야 할 미술가의 거친 스케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를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원형의 상태로 좀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골조 공사만 끝나고 마무리와 내장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 신축 건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창조의 이제 1절이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고, 2절이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가운데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료라고 할 수 있는 이 혼돈과 공허 속에 들려지자 거기에 대한 복종으로 빛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 속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발인데요. 다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할 때 대부분 명령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거죠. 이 물질 세계에 대한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시죠? 잠언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그를 장인으로 삼아서 세상을 지었다. 그러니까 만유를 짓기 전에 내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지혜죠. 그거는 이제 시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지혜라는 존재를 이렇게 인격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명하신 방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규범적 창조 질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을 높게 띄우신 거, 이것도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더 많이 보겠죠. 보겠지만 하여간 우주의 구조에 내재하고 있고, 인간이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 속에 내재해 있는 지혜를, 그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알아내고 거기에 삶을 맞춰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 황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명령에 의해서 조성된 질서, 또 질서 정연하고 거주 가능한 우주,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장식, 물론 질서라는 뜻도 있고요.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장된 세상인 거예요. 자, 이것이 아까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지어놨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구름이 뜨고 비가 내리고 하면서 이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 농부가 이렇게 뭐 소외양을 뿌리고 대외양을 뿌려서 이렇게 농사의 기술을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묘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자연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을 잘 기르고 개발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죠. 우리는 세상을 그냥 막 제멋대로 돌아가는 그런 곳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 그런 세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큰 특징은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자, 창조주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법을 제정하십니다. 아까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랬고 그가 그 가운데 지혜가 있다 그랬는데 그 피조물에게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명령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법도에 따라 모든 것이 살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법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직접 다스리시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스리시거나. 직접 다스리실 때는 법칙을 통해서 이미 세워둔 법칙을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 만사가 돌아가게 하셨고요. 그런데 인간 매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이 주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자연 세계만 아니라 인간 문명과 제도도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결혼, 국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이 세운 제도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규범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개념으로 막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것은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선하신 그 우주에서 우리가 그걸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그것은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 창조인 거예요. 재창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할 때 곳곳에서 그 크리에이션, 크리처에 해당되는 그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한한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해요. 자, 우리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죠. 동물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비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런 그냥 우주의 입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셔서 또 일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을 믿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왜 야훼를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이건 좀 설명이 복잡한데, 이 야훼라는 그 네 글자가 있어요. 히브리어 네 글자. 유대인들은 그걸 발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그 모음 기호가 그 네 글자에 붙다 보니까 그 발음이 여호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여호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야훼는 I am이란 뜻이에요. 자, 무한하신 인격자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이건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깃들여 있는 뜻은 그냥 엘로힘 하나님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나 야곱에게 나타내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I am,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존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성이죠. 우리말 성경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저 개념을 택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뜻도 있어요. 저 야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냥 있다라는 또는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존재한다, 나는 있어라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것이 이제 그 모세에게 나타내신 그 문맥 속에서 그 의미가 더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러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아까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능자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인데 I am이라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그 will be일 수도 있어. 나는 되고자 하는, 나는 내가 되고 싶으면 되는 존재야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되기를 바라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 즉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즉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야 라고 대답하신 거거든요. 나는 나야 라고 말한 것 속에는 대답을 안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나야. 그것은 규정할 수 없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게 이름을 이렇게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탈출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금 정확하게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너는데, 그 광야를 건너는 이미지를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를 건넜다. 독수리가 너 위에 날개를 펄럭거리며 너를 뭐 인도했다라고 할 때 그 광야가 아까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혼돈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황무지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텅 빈 곳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이루시는 과정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독수리의 이미지는 창세기 1장 2절에 새가 이렇게 깊은 수면을 운행하더라 하는 그 표현과 광야라는 표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되던 구원받던 그 장면에 쓰입니다. 그 새의 이미지는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또 한 번 오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서 그 창조의 이미지가 계속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성경 역사의 그 바탕이 되는 거죠.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 속에 무한하신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죠?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말씀만 있나요? 말씀 말고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걸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서구의 역사에서 이제 그 이신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이신론이라는 그 특징은 뭐냐면 성경 말고, 성경이라는 계시는 제쳐두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종교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유럽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그런 종교적인 분쟁 일으키는 그런 교리 다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연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한 게 이신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게 해놓고 지금은 뒤로 물러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눈먼 시계공에 많이 비유를 하죠. 시계공이 일단 태엽을 잘 갈아놓고 이렇게 감아놓고 이제 시계가 굴러가게 한 겁니다. 알아서 굴러가게 하고 더 이상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이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이 창조주 속에 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으신 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합리성이 최고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어떤 신앙을 판단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밝혀주는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를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성주의의 시작이고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기적이 이제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합리성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쳐두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만 남아요? 좋은 도덕 체계만 남습니다. 네가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도덕률로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신론이 이제 무신론으로 가게 되는 한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은 영어로 이제 판테이즘인데 판이 이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게 뭘까요? 우주가 곧 신이라는 겁니다. 이 만유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신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하신 인격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주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신과 동일시됩니다. 인격적 하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을 이 펄슨이라고 나와 너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사유의 어떤 한 대상이 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스피노자라는 그 사람이 원래 유대인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천재였는데 랍비가 되지 않고 철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철학이 바로 이런 범신론 철학입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또 보면 이런 이렇게 자기의 신학 체계 속에 절대 정신이라고 해서 그 절대 정신이 자기를 세상에 계속해서 계시해 나가는 그 과정, 그 역사가 바로 그걸 이제 신으로 부르게 되지요. 자, 이것은 동양 사상에서 매우 흔한 신관념입니다. 범아일려라고 범자가 저 무릇 범자예요. 그리고 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과 내가 일려 하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유가 곧 나다라는 겁니다. 나와 만유는 구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트만이 곧 브라흐만이에요. 이게 그들의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이 바로 이거예요. 자, 나의 아트만은 나 개인의 영혼을 말하는데요. 내가 가진 이 아트만은 결국 그 우주의 어떤 절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흐만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핵심 사상으로 삼죠. 이것이 이제 물론 힌두교는 이제 다신론이기는 하지만 범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만유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고 모든 것이 신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고 그것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다라는 이 사상 속에서는 만유의 근본을 보통은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물질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 더 핵심이고 물질은 그것의 어떤 이렇게 나타남 정도로 이렇게 봐요. 범심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범심론. 자, 기독교 안에는 이 범신론자가 가끔 나오기는 했지만 주로 이제 판넨테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N은 그 인이라고 영어 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유와 하나님이 동일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만유를 포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만유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좀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교회사 안에서 종종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신다라고 했는데 고전적인 신개념에서는 하나님은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영원히 가만히 무감동의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리는 이제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사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이 없고 고통도 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신개념이 오랫동안 기독교의 교리로 인정받아 오다가 최근에 하나님이 과연 고통을 느끼시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만유를 이렇게 엉망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의 고통을 함께 겪어 가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정 철학이라는 그 철학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유와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신다고 가르치죠. 물론 이 범죄 신론은 그 과정 신학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만유와 함께 그 있으면서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긍휼의 하나님 요런 것과 함께 조금 유행하고 있는 사상인데 정통교리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그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그런 분명히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다 그래서 꼭 세상과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과 함께 변해간다라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범신론이 종종 기독교 신학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 자, 우리는 이 창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물론 이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관점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창조의 관점은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지으셨다라는 거죠. 자,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계속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는데 사실 하늘이라는 그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함께 늘 공존해 왔습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근원인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또한 안식 가운데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고, 이건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뭐 좀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더 이상 창조 작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상을 완벽하게 끝내셨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히브리서 기자와 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안식 가운데 계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그런 곳이죠. 자, 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 천상회의라고나 할까요? 그런 세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시면 그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모습을 그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진정한 모습, 영광스러워진 모습. 원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이미 오래전에 하늘로 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봅니다. 와, 성도들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곁에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세계,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고 성도들의 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성도들의 본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거기는 타락한 곳이고, 진정한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저기를 소개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우리의 고향이 새 예루살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물론 지금은 하늘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제 완전한 구원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구원이지요. 자, 이 창조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닮은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까 보았던 대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인간은 왕이 되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도 하는데, 자, 본래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그 형상은 이렇게 고대 왕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곳곳에 자기의 형상을 세워놨거든요. 자기의 형상을. 그건 뭐냐면 이곳이 그 황제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자체는 올 수 없지만 그 황제의 상이 그의 통치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낼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제사장적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라 그러셨잖아요. 물론 경작하라는 단어 자체는 좀 더 간단한 그냥 일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많은 영어 성경이 cultivate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도 이제 경작하라고 번역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cultivate라는 단어에서 컬처가 나왔죠.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제 말씀과 에덴 동산에서 주신 임무를 함께 이렇게 엮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라신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리는 그 영토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일부였지만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온 세상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었고, 그걸 가리켜 문화 명령이라고 우리가 신학에서 부릅니다. 자,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면 이 전원적인 모습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발전한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거기 금과 무슨 보석과 이런 것들이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을 장식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개발하고 발전시켜 아름다운 문화와 풍성한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명입니다. 자, 창조 세계라는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고스란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성장하고 개발되며 이 성장과 개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 함축된 발전 가능성들을 실현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창조된 질서의 실제는 학교, 산업, 인쇄, 로켓공학, 바늘, 자수, 레이스, 체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창조의 법은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벌써 1시간을 다 썼나요? 1시간 쓰지는 않고 한 40분 했군요. 잠깐 착각했습니다. 좀 더 할 수 있겠군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창조, 놀라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땅을 뭘로 바라봐요? 이 놀랍고 지혜로운 창조자께서 창조하신 곳으로 보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구는 아주 평범하고 그냥 볼품없는 수많은 우주에 널려 있는 그런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별 주위를 도는 평범하고 수수한 돌덩어리다. 지구의 생명체가 번성한다 사실은 이례적인 게 아니다. 그냥 이런 행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태양 주위에 도는 이런 지구 같은 이런 행성은 얼마든지 있고 전혀 이례적인 게 아니고, 별들의 존재는, 별은 이제 태양 같은 게 별이잖아요. 이렇게 불덩이처럼 빛나는 게 별인데 10의 22 제곱계가 있대요. 그런데 그 별들 중에 온갖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을 것이다. 저 별들 가운데 지구처럼 생명을 가진 그런 행성들은 얼마든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뭐 특별하냐? 이거 새로운 데로 개척하면 되지. 그래서 일부 과학자는 10조 개의 선진 문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칼 세이건이라고 유명한,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그 우주과학자가 있는데, 아주 과학을 대중화시킨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은하계에만 100만 개가 있을 거다라고 했대요. 잠시 후에 보면 그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보게 될 겁니다. 자, 적당한 에너지원과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유기물, 탄소 기반 물질, 유기물, 그리고 물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생명이 생겨난다. 이 사람들은 그냥 물만 있으면, 그리고 또 유기물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좀 햇빛만 쬐어지면 생명이 아주 쉽게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선가 물만 발견됐으면 거기 뭐 생명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성분들은 우주 공간에 편지한 듯하며 그 결과 미생물들은 곳곳에 있다. 천체 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주를 바라보는 이 무신론자의 관점은 지구는 그냥 평범하고 수많은 별들이 가진 행성 중에 하나일 뿐이고 얼마든지 이런 생명을 품고 있는 행성이 우주의 도처에 곳곳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본질적으로 설계도, 목적도, 선악도 없는 곳이다. 그리고 맹목적이고 매정한 무관심만 있는 곳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수많은 펼쳐진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별들은 아무 목적도 없고 누군가 그걸 설계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선악 가치를 따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황망한 마치 광야 같은 곳에 그냥 우리는 그냥 우연히 지구라는 아주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따르면 정말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겠죠. 자, 그런데 특권받은 행성, 지구가 특권받은 행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직접 읽지는 못했고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대단히 특별하고 우리 태양은 비범하고 은하계 내에서의 지구의 위치조차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놀랍게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이런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수십 가지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어요. 와, 어떻게 지구라는 곳에 이렇게 많은 팩터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지적 생명체를 만들어내는가. 자, 일단 지구의 대기는 해로운 자외선을 걸러내고요, 바다와 협력해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재분배하여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공기를 말하는 거죠. 지구가 붙들고 있는 이 공기가 자외선을 걸러주고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기후를 조절해 줍니다. 자, 지구의 크기가 중력이 대기를 붙들고 있을 정도로 크고요, 지구의 중력의 그 힘이 적당한 거예요. 대기를 붙들고 있을 정도로 적당한데, 그런데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해로운 가스까지 붙들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크기예요. 좀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태양계도 놀라운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은하가 있는데 갤럭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가 나선 은하, 둘째가 달걀 모양을 한 타원 은하, 세 번째로가 제멋대로인 불규칙 은하가 있는데요.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일까요? 나선 은하입니다. 자, 지구는 나선 은하의 위치에 있고 나선 은하 중에서도 안전한 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궁수 자리와 페르세우스 자리라 불리우는 이 팔 사이에 안전한 곳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이 활발하게 생성되는 장소는 팔 나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선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초신성들이 막 폭발하고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밝은 거예요. 위험한 곳이죠. 만약에 태양계가 이런 곳에 위치했다면 이런 폭발들이 계속 일어나는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은하의 핵에는 뭐가 있느냐? 블랙홀이 있대요.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서 많은 양의 고에너지와 높은 수치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생물이 살기에 여기는 부적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의 그림인데, 가운데는 블랙홀이 있고요, 이렇게 하얗게 된 곳이 이제 팔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태양계는 한 중간쯤에 페르세우스 팔과 저기 궁수 팔 사이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 하얀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다? 초신성 폭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그 사이에 안전하게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은하는 이렇게 동그란 나선형인데 대부분의 은하는 타원형 은하입니다. 타원형 은하로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지구 같은 모양을 하는 행성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원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중원소들이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수소하고 헬륨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중원소라는 건 그것들이 많은 폭발과 여러 번의 그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만 광물질들이 많이 생기고요. 지구에 광물이 많아야만 문명이 개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런데 타원 은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원소들이 없어서. 자, 우리의 은하는요, 가장 질량이 밝은 상위 1, 2%에 속하는 매우 뛰어난 은하라고 합니다. 자, 은하가 클수록 중원소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좋은 자원을, 좋은 광물질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 더 많은 수소와 헬륨을 끌어들여 중원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고요. 질량이 작은 은하들 중에는 지구형 행성이 그래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불규칙한 은하에는, 자, 이제 타원형 은하가 있고 불규칙한 은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규칙한 은하는 타원 은하와 마찬가지로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냥 뒤틀리고 찢겨져 있고 도처에 초신성이 막 여기저기 폭발하고 그냥 난리법석인 겁니다. 더 위험한 감마선 폭발까지 일어나는 곳이 불규칙 은하예요. 이런 은하에는 지구 같은 그 행성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 태양계의 행성을 보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예. 저도 이해하는데 어려웠는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성이 있잖아요. 목성 아시죠? 수금지화잖아요. 수금지화 다음에 이제 목성인데, 이 지구형 행성보다 아주 먼 거리에서 거의 원궤도를 그리며 12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목성이. 뭐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1년이지만 이건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12년이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목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시죠? 자,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은 목성 같은 행성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행성들은 원궤도를 그리지 않고 타원궤도를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궤도를 도는 그 행성들은 대단히 드물대요. 지구도 원궤도고 목성도 원궤도인 게 이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었는지 몰랐는데, 자, 지구의 궤도는 거의 완벽한 원입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뭘까요? 만약 타원형 궤도를 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구는 태양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1년에 계속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표면의 온도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지금은 여름과 겨울 사이에 불과 몇 도인데, 이거는 뭐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그런 시간과 너무 가까이 오는 그 시간이 계속 바뀌어 버린다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목성의 궤도가 근데 원에 가까워서 지구의 원형 궤도를 방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성은 크기 때문에 이게 중력이 심해가지고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목성도 똑같이 원궤도를 돌아서 지구의 공전에, 원궤도 공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목성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주에는 수많은 해성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목성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해성이 비켜가게 하고 태양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목성이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구만 지으신 게 아니라 옆에 목성이라는 큰 걸 돌리시면서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 거죠. 자, 토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토성과 천왕성도 그런 해성 잡기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말고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이런 위험한 그런 해성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은 지구가 소행성대에서 나오는 소행성들의 폭격을 받지 않도록 또 지켜줍니다. 소행성들, 왜 돌덩이들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그것이 뭐 지구에 떨어지면 뭐 멸망이 온다느니 그러고 있는데, 다른 행성들이 또 지켜주고 있어요. 이 소행성대가 어디에 많느냐?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주로 많다고 해요. 근데 화성이 지구 대신 많은 소행성들을 맞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금성도 우리 앞에서 지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만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우주의 돌덩이들로부터 지구를 안전하게 보살펴주고 계신 거죠. 자, 물은, 자, 행성이 항성으로부터, 별로부터, 이제 태양이죠, 얼마나 많은 빛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너무 증발해 버려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바다를 말려버리겠죠. 금성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구보다 가깝다 보니까 물이 다 그냥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항성과 멀리 떨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 추우니까 물은 다 얼어붙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딱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다는 거죠. 자,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생성의 대기권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지구의 열을, 그 태양 열을 붙잡아 둘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래서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포유류 같은 생물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산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 살아요.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해집니다. 자, 그래서 항성 주변에 거주 가능 지대라는 아주 얇은 범위에서만 생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복잡한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 지역인데, 거기에 이산화탄소나 충분한 산소가 적당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그런 거죠.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좁은 그 영역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데 딱 거기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5%만 당기거나 늘려도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동물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자, 지구가 이렇고요. 태양은 어떨까요? 자, 태양은 은하계에 있는 별들 중에 상위 10%에 해당되는 매우 밝은 별입니다. 자, 나머지 80%가 적색 외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덜 밝은 거죠. 나머지는 황색 외성이고, 적색 외성이 방출하는 붉은색은 광합성을 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광선이라고 해요. 자, 광합성이 가능하려면 파란빛과 붉은빛이 모두 필요합니다. 파란빛은 좀 더 열이 강한 곳에서 나오는데 태양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적색 외성 주위에서 만약에 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별에 아주 가까운 궤도에 머물러야 되겠죠. 힘이 약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별이, 그러니까 그 항성에 매우 가까이 가게 되면 조력에 붙들려서 행성은 항상 같은 면만 보고 돌게 돼요. 여러분, 달이 지금 지구를 같은 면만 보면서 돌고 있는 거 아시죠? 너무 가까이 붙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죠. 한쪽은 너무 뜨겁고 한쪽은 굉장히 추울 테니까요. 그리고 적색 외성에서는 이 빛의 밝기가 약하다 보니까 플레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부분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광도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것이 이 행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부적합한 겁니다. 그리고 적색 외성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자외선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에 해당되는 그 많은 별들이 적색 외성인데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조건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태양은 질량이 적당하고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적당한 색의 빛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보다 더 크면 어떨까요? 그럼 F 외성이라고 하는데, 이 F형 외성은 파란 복사가 너무 많아요. 파란 복사가 너무 많으면 이게 산소와 오존층이 더 빨리 축적되고요. 그러나 오존층이 잠시라도 교란이 생기면, 가끔 이게 오존층이 흔들리게 되면 강렬한 자외선 복사가 쏟아져 나와서 생명체에 재앙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파란 빛만 너무 많아도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크면 별들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보다 큰 별들은 몇십억 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양은 수소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폭발시켜서 100억 년 정도를 생존할 수 있는 매우 장수하는 그런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보다 클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그 광도도 빨리빨리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별들 옆에 있지 않고 이렇게 수명이 긴 태양 곁에 지구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자, 태양은 또한 금속 원소가 풍부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다른 별들보다 중원소의 함량이 높다. 중원소가 왜 중요하다고요? 광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태양은 다른 별들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략 11년의 흑점 주기가 있어요. 태양에 이렇게 어두운 점이 보이는 때가 있는데, 그래봤자 태양광 상출량의 변화는 0.1%에 불과합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태양이 지금 흑점에서 비치고 있네. 그걸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태양의 궤도는 비슷한 나이의 다른 별들보다 훨씬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나선팔에 가까이 가지 않고 초신성 폭발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놀라운 태양이었고요. 공부 너무 많이 하네요. 그 다음에 달이에요. 달. 달이 뭐가 신기한 게 있을까요? 달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걸 1993년에 와서야 알았대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달이 지구의 기울기를 잡아주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23.5도 기울어 있잖아요.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죠. 공전하면서. 달 궤도에서 오는 중력이 지구의 지축의 기울기에 안전장치가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계절의 변화와 온화한 계절이 가능한 것은 달 덕분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이제 태양을 가장 많이 쬐는 부위가 위아래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분배가 되고 훨씬 더 온화한 계절이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봄, 가을로.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기울기가 이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큰 폭으로 변동되고 그러면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기울기의 폭 변화가 1.5도에 불과합니다. 자, 행성에 위성이 있는데 위성이 이렇게 큰 경우는 태양계에서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해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성과 금성에는 위성이 없대요. 화성에는 2개가 있는데 너무 작아요. 자전축을 안정시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화성 자전축의 기울기는 지구하고 우연하게 비슷한데 금성과 수성이 기울기가 제멋대로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도 마찬가지래요. 자, 달이 또 하는 일이 뭔가요? 지구의 밀물과 썰물을 활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태양은 40%인데 달이 오히려 60%나 해줘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영향은 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뭐가 좋은데요?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대륙의 영양소를 바다로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밀물과 썰물이래요. 바다가 확 들어왔다가 싹 쓸어내려가면서 육지에 있는 영양소를 바다로 공급해 주는 거죠. 자, 고위도 지방의 온도가 비교적 온화하게 유지되는 것도 바로 밀물, 썰물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하죠? 이번에는 지구입니다. 자, 지구형 행성은 대기를 보존할 수 있는 최소 질량을 가져야 해요. 대기를 붙들고 있을 정도의 중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기가 있어야만 원활한 생명체의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겠죠. 또 우주 복사선으로부터 생명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산소가 풍부해야 인간처럼 두뇌 용량이 큰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데 지구의 대기 중에 20%를 산소가 차지하고 있죠. 딱 적당한 겁니다. 자, 행성은 내부의 열이 너무 빨리 식지 않도록 일정한 크기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행성 내부에 지금 열이 지금 끓고 있는데 지구의 중심에서는 5,000도입니다. 5,000도의 열이 지금 올라오고 그것이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 있어서 지구 안에서 계속 지금 흐르고 있어요. 자, 지구의 중심은 방사능 붕괴, 그렇고 지구가 화성처럼 작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부의 열이 빨리 식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화성은 죽은 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구예요. 여러분, 우주에 이렇게 파랗게 비치는 정말 아름다운 행성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화성은 죽은 별이라고 했죠? 내부의 온도가 다 식어버린 거예요. 작아서. 이런 대류 현상이 그치고 그냥 이렇게 돌덩어리 남은 이 모습은 그냥 모래 색깔처럼 이렇게 황량한 색깔인 거죠. 생명이 있는 지구의 모습이고요. 지구가 지금보다 좀 더 컸으면 어떻을까요? 아까 이게 대기를 붙들어 놓을 정도로 커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커버리면 표면 중력이 너무 높아져서 바위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서 지구는 점점 더 매끄러운 동그라미가 됩니다. 매끄러운 동그라미가 되면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가 되죠. 물이 만약에 지구가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육지가 되었다면 온 세상은 2kg나 되는 그 물로 차오르게 됩니다. 지구는 물로 덮인 수중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산맥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지구는 다 죽어버리겠죠. 왜 죽어버리느냐?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 이유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태양을 받은 대양의 표면 때문이에요. 근데 표면에서 2kg나 이렇게 잠겨버리게 되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조석과 풍화작용으로 대륙의 풍부한 무기 영양소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바닷속 생물들이 주로 이제 바다 표면으로 떠내려오는 이런 영양소를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다는 해안가 늪에 소금기를 계속 증발시키죠. 그래서 소금기가 쌓이지 않도록 그걸 유지시켜 주는데 만약에 그냥 물로 덮여버린 세상에는 계속 소금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지구의 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우리는 안 좋은 현상으로, 재앙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꼭 필요한 현상이래요. 12개가 넘는 거대한 판들이 움직이면서 부산물로 산맥을 만들어냅니다. 자, 아까 지구에 산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는 물로 덮여버리는, 다 죽은 세계가 되어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위성 중에 지구에서만 이 대륙의 이동 현상이 있대요. 생명체가 살기 위한 핵심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대양이 있어서 판의 이동을 매끄럽고 또 촉진시켜주고요. 판 운동이 이 이산화탄소의 그 순환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적외선 에너지를 흡수하고 온도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온실가스의 농도는 태양이 서서히 밝아짐에 따라 조절될 필요가 있는데 좀 어렵지만 판 운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멘틀 내부에서 지구의 열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화산을 통해 대기로 계속 방출되면서 이렇게 정교한 균형을 이루게 된대요. 온실가스의 균형이 이렇게 그 멘틀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판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자, 조금만 더. 지구 핵을 둘러싼 액체 상태의 철이 대류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구에 자기장이 일어나잖아요. 나침반을 이렇게 세우면 이게 북쪽을 향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 밑에서 철이 대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지구의 자기장을 발전시키는데, 이 자기장이 저에너지 우주선으로부터, 우주에서 발사되는 그 광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장이. 더 위험한 방사선이 대기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준다고 해요. 태양풍 입자들이 상층부 대기와 직접 작용을 했으면 공중에서 이제 수증기가 다 증발해 버렸을 텐데, 그럼 물이 없어졌을 것이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거의 하나뿐일 것이다. 지구 같은 조건을 가진 그런 행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주 우리 은하에서의 위치, 태양계 행성들, 다른 행성들, 지구라는 행성 하나를 알고 있다. 다른 행성들의 존재는 불확실하고 어쩌면 그런 별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주의 미세 조정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한 것만으로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와 태양과 이런 것들을 정말 정교하게 만드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1시간 10분이 지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기도 할 거고. 자, 그래서 그냥 뒤로 넘어가서요. 우주의 미세 조정은 더 기막힌 건데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요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는 통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내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잘 검증해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거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속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계속 나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올 때만 크리스찬이고, 여기서는 내가 이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예수님은 주인이 되셔야만 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학과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돈 버는 거죠. 경제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쥐고 있는 가치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배후에 있는 이 세계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과 같은 세계관을 드러내고 그것을 비판할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든 곳에서 드러나도록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이 어느 것 하나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말 과학 만능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주눅들고 여기서 피하여 숨고 아버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또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